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 추수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로 를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회복하고 더욱 감사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 소중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오곡백과의 그런 추수도 중요하고 육신의 추수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추수를 아주 소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추수에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고 또 영혼 추수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상급들을 받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 추수의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오늘 첫 번째는 영원 추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 추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애롭게 살아왔던 그 여인, 고독하게 살아왔던 그 여인, 그 당시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소외받고 살아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로 믿게 되었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갔다가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음식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식까지도, 먹을 양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 구원인데 영원 구원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영원 구원이, 영원 추수가 하나님의 뜻이어서 먹는 어떤 양식보다도 더 소중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영원 추수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혼을 영혼 추수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유일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영혼 추수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혼 추수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소중한 명령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영혼 추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영혼 추수를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방주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혼 추수가 중요했던지, 그 길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달려갈 길이라고 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받은 사명인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추수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데,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추수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 추수는 지금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영원 추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봉독한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바로 지금이 영원 추수 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사람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넉 달이 지나면 바로 그때입니다. 추수를 하려고 해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차차 뒤로 미루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속담으로 사용하는 얘기가 넉 달이 지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추수도 영원 추수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지금이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바로 추수 때에 추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데 지금이 바로 추수 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의 긴급성을, 시급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은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지 않느냐.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는 또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때이죠. 여러 모든 인생의 삶 속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죽음의 때를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했는 지금이 바로 밭을 보아라.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은혜 받기 힘써야 하고 구원 받기 힘써야 하고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 나중에 넉 달 후에 하자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지금이 추수 때이다. 휘어져 있다. 밭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그분이 지어놓은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지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이게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는데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소중한 때가 바로 지금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 추수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심는 자나 거두는 자에게 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열심히 심는 자가 있습니다. 당장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언젠가 다른 사람이 그 영혼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추수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하는 전도왕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재정의 축복을 받고 금생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금생의 100배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은
영혼 추수하는 현장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기쁨으로 그 상급을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해서,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갚아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면류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그 사람, 바로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영혼 추수를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추수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 구세군을 창설했던 사람인데요. 사람이 그 15살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라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를 다녔는데 의사가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윌리엄 부스는 그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전도했는지 결국은 구세군이 창설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1년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84세까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추수 계절에 영혼 추수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영혼 추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혼 추수는 바로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한 영혼 추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급들을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